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네. 본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25절. 사람들이 세상이 임한 줄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저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와서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올 거라는 걸 얘기하실 때마다 반드시 같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그 견고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적으로부터 정말 그 공격을 정말 방어할 수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이 바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들에서 포위를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날이 가까이 온 것으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AD 제10년에 여러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고요. 결국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군대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 여러분들 무려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이거는 실제 역사에도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21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이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하지 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고 성 밖으로 나와서 다른 데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저 로마 군대가 우리를 죽이지 못해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도망을 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론 또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도망한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산 거고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정말 그대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23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이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그날에는, 이 날이 언제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여러분들 공격을 받아 멸망당할 때, 아이벤 자들, 임신한 여인들이죠.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 아기가 있는 여자들이죠.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로마 군대가 여러분 쳐들어왔잖아요. 남자들은 당연히 죽이거니와, 남자들은 당연히 죽이고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자들까지요, 아이를 임신한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를 둔 여자까지, 아이까지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안타까운 실제 그 일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러분들 바로 이 학살의 현장에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이 봉위되고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저들어오게 되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고 내 아내와 아이들도 저 로마 군대에게 비참하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유대인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를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로마 군대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느니 자기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대도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로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어떻게 비참하게, 남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여자들, 아이들까지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여러분들 어려움을 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했죠. 강도의 소굴이 됐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죄를 마음껏 짓는 겁니다.
죄를 함부로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렇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격에는 은혜와 복을 받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 함부로 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심각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심판을 받냐? 두 가지 이유. 그들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았어요. 죄를 마음껏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의 소굴이 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성전된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바로 너희들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된 우리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면서 여러분 죄 짓지 마셔야 돼요. 죄 짓는 거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 함부로 지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죄 지었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철저히 곧바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회개하는 것을 미루는 것만큼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성전된 자로 서게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성전된 자로 살면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요. 한마디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라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성전된 자로서 주님 앞에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우리 어려움 겪는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오늘 저런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진짜로 성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모양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성전이고 이게 아니고 진짜로 성전된 사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역사 속에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상도 마지막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지막이 오는데요. 그때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또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1월 성신에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오시는 마지막 때 1월 성신 해, 달, 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천체도 그렇고 자연계에 이상한 징조들이 계속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스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뉴스를 보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세요. 정말 혼란스럽고 기상이 그런 이전에 없었던 변화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이 종말을 향해서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때 사람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여러분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잖아요. 그때는 전도할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다 이 새벽 강단에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 때 어떤 큰 환란이 생겨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희들은 여러분 부활절 생명구원 축제 앞두고 나의 전도된 선자들의 생명구원을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사랑과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그때는 전도도 못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저녁에 여러분이 나눈 대로 저도 제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명을 어제 만났어요. 간단히만 나누죠. 제가 고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 평생의 친구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신앙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도 자연스럽게 만나지 못해 20년 동안 못 만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제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어제 같이 만나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저는 신앙인상 간단히만 같이 교제하고 밥 먹으면서 제가 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기환아, 너는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친구인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지만 너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생명을 주제하는데 너를 꼭 초청하고 싶다고, 너도 꼭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 꼭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정말 이 친구가 너무도 흔쾌하게 정원아 내가 갈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우리 너무 감사하게 돌아왔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전도에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 다해 전도하시기 바래요. 아니요, 반드시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 구원의 날, 심판의 날로 쫙 갈립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이요, 안 믿는 자는 멸망이에요. 주여 내 전도대 성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유대인들이 정말 겉모양은 성전이고 그렇지만은 죄 함부로 짓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주님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전된 자로서 죄 짓는 거 무서워하게 해주십시오. 죄 회개 미루는 거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죄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왕 대신 성전된 자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을 성전에 모신 자로서,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신 자로서 정말 주님 경외하게 하소서. 죄 지으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죄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 하나님 거룩한 성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전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더러운 자로 죄 함부로 짓지 말게 하시고 오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성전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게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성전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하나님 그 재림하시는 그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와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지만 여전히 지금 내 가족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고 있고 주님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과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도 나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